하나님, 예배가 다시 비대면으로 바뀌게 되어 너무나도 아쉽지만 유년부 친구들이 변치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생님이 믿음으로 하면 승리해요 하고 일어섭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요. 첫 번째 찬양으로 내게로 와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승리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처음으로 예배했는데 오늘은 너무너무 아쉽게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셨어요.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욕심쟁이 딸기 아저씨라는 책을 아는 친구가 있나요? 자, 여기 있는 이 아저씨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맞아요,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동네에 딸기를 모아서 자기만 혼자 먹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수박을 들고 와서 이 아저씨에게 딸기를 좋아한다고, 딸기를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지만 이 아저씨는 그 아이에게 딸기를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 딸기 아저씨는 많은 딸기를 혼자서만 먹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맛있는 딸기를 혼자 먹은 이 아저씨는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다친 마음을 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딸기를 딸기잼으로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대요. 그러자 아저씨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해졌어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는 딸기 아저씨처럼 나만 가지고 있을 거야, 나만 다 먹을 거야 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딸기 아저씨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오늘 제목을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나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조금 긴데 우리 또박또박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나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요나라는 사람을 아는 친구 있나요? 이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자,
선지자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요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요나야, 너는 저기 있는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하여라. 40일 밤이 지나면 저 니느웨 성이 와르르 무너질 거라고 전하거라.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이 니느웨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자,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나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왜냐면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인 이 요나도 이 니느웨 사람들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이 니느웨의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 요나를 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아프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요나를 그냥 버리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어요.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탄 배가 가는 길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점점 더 커졌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이 불게 하셔서 폭풍을 일으키셨어요. 그러자 배가 거의 부서질 지경이 되었어요. 배에 탄 사람들은 온갖 노력을 다 해보다가 결국 무서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찾기 위하여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요나가 뽑히게 되었어요. 자, 요나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예요. 요나는 폭풍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위해 미리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셨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아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자,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는 죽지 않았어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게요. 그렇게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물고기가 요나를 땅 위에 통해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전하거라. 요나는 이제야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친구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일까요?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요나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 니느웨의 왕도 자신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니느웨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어요. 자, 이렇게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전에 죄를 많이 지었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그 회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요나를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요나의 표정이 어때 보여요?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오히려 화가 났어요. 죄를 많이 지었고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자 요나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하나님,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고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있죠? 하나님, 저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요.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화를 낸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더운가 봐요. 요나는 또 더워서 화가 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박넝쿨은 넓은 잎사귀를 가진 식물이에요. 호박처럼 생긴 식물이에요. 요나 곁에 하나님이 주신 박넝쿨이 자라 요나의 머리 위를 덮어 시원한 그늘이 생겼어요. 요나는 박넝쿨을 보며 너무너무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야금야금 갉아먹게 하셨어요. 결국 박넝쿨은 시들어버렸고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요나는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어요. 아, 너무 더워. 하나님, 너무 더워 죽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어요. 내 박넝쿨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이렇게 요나가 또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요나야, 너가 그 넝쿨을 심었니? 아니면 너가 물을 주고 길렀니? 너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물을 주지 않은 넝쿨은 너가 그렇게 아끼는데 여기 니느웨 사람들은 내가 만들고 길러낸 사람들이란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니? 친구들, 이제야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또 나쁜 행동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제일 아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가장 많이 아끼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숨을 쉬는 것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것도 다 우리 친구들을 다 기르시고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불순종한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죄를 많이 지은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요나에게 친절히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신 이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오늘 말씀에서 요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가족 모두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도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거예요. 내가 전도한다고 저 친구가 받아줄까? 저 친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용기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복음을 전하는 멋진 전도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쁜 두 손 모으고, 자, 두 눈 감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라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어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큰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과 친구들, 이웃에게 찾아가 전도하는 어린이가 되겠어요.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가정,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과 같은 한 주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